오늘 말씀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공통된 점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그 사역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발휘하시죠. 그래서 그 능력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배고픈 자들이 양식을 풍성하게 얻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얻다가 복음서의 공통된 점이 하반부 후반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예고되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부활로 거의 복음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양면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나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나오는 부분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 이 능력이라는 것을 가만 보면 성경에는 드러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능력이 있는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일까요?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장사했어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예고된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천하 장사가 삼손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을까요?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좀 제가 이걸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드러나게 능력이 있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울 있죠. 사울. 다윗 전의 왕. 사울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선택을 했지만 그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키도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고 인물도 가장 잘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저 정도면 우리의 초대 왕으로 삼을만 하다 할 정도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그렇게 드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능력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숨어져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윗과 같은 경우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는 전혀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자기 형들, 전투를 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서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 이상한 행동이 뭐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간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장난쳤잖아요. 형들까지 같이 자랐던 형들까지 너 무슨 짓 하는 거냐 하면서 막 끌어내리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어떤 계기가 돼서 다윗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었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유명한 건 모세 아니에요? 모세가 원래는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았죠. 드러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왕자였으니까. 왕자로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무예도 출중하고 그 지혜롭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드러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러난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죠. 진짜로 살인죄가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가게 되잖아요. 미디안 강도. 그러니까 자기의 드러난 능력으로 하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완전히 광야 속에 처박아둬요. 말 그대로 처박아둔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모든 자기의 갖고 있었던 능력까지 다 잊어먹고 마을까지 더듬거릴 정도로 바보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죠.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저는 못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어내잖아요. 끌어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도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처음부터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성경은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그 숨겨져 있는 능력을 드러내게 해서 끌어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능력, 드러난 능력을 제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냐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써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부들이잖아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능력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사도들로 만들어내죠. 그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드러난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그 숨겨져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쪽으로 성경은 다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3시에 오후 3시에 ABC 채널 보세요. 거기 보면 얘들 줄여서 LLWS라는데 리들리그 월드 시리즈를 오늘 파이널 결승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챔피언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하고 이쪽 USA 챔피언 어딘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팀하고 붙어서 오늘 파이널 챔피언 뽑아요.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뭐 리들리그 누가 봐요? 안 보잖아요. 근데 TV에 사우스 코리아 앤 재팬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봤더니 리들리그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겨서 아무튼 파이널 올라갔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참 놀라운 거를 발견했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인터내셔널 팀, 이쪽은 인터내셔널이고 이쪽은 미국 애들에서 막 붙어갖고서 파이널 올라가면 이제 오늘 붙는데 어제 인터내셔널 팀 쪽에서 결승이죠. 그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었다고요. 근데 한국이 크게 이겼어요. 12대 3이었나? 크게 이겼는데 끝나고 나서 굉장히 그 우리 한국 애들이 감동을 줬죠. 뭐냐면 다 끝나고 나서 관중석 한국 응원석으로 가던 애들이 줄짝 서더니 큰 절을 넣어주겠다고요. 그게 아마 어제 ABC에서 전국으로 다 중계됐거든요.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은 어디로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그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막 뒤로 가더라고요. 걔들도 자기네 관중석에 와서 인사, 일본 애들 모자 벗고 하는 특히 인사하고 나서도 막 뒤로 가더라고요. 맨 뒤에 홈런 넘어가는 그 맨 뒷좌 외야 필드 쪽으로 가더니 거기서 또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관중석이 없거든요. 자기네 팀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동상이 있었어요. 동상. 그 센터에 맨 뒤에 센터에 동상 이렇게 흉상이 딱 있었던 거. 거기에 절을 하고 애들이 뒤로 돌아서 막 뛰어오는데 손으로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오더라고요. 그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일본 애들도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 도대체 누구 동생이에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 리들리그 월드 시리즈는 지금 열리고 있는 장소가 펜실베니아의 윌리엄스포트라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인구가 뭐 6,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큰 시골인데 거기가 리들리그의 성지래요. 홀리 플레이스예요. 왜냐하면 이 칼 스토츠라는 이분이 1938년에 만들어낸 거예요. 1938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시골의 청년의 불과해요. 근데 이분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저렇게 어른들 구장에서 어른들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놀고 어른들 쳐다보지 않는 거를 잘 보다가 아이들이 좀 잘하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구장도 줄이고 그 규격도 줄이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도 좀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갖고 아이들 리그를 만들기 시작한 게 1938년이었는데 올해가 75주년이에요. 리드리그가.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400 리그가 있어요. 전 세계에. 팀이 아니에요. 한 리그에 보통 5팀, 10팀 있잖아요. 한국은 리그가 몇 개더라고요? 몇 개 없어요. 일본은 200 몇십 개예요. 리그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코리아 대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대표냐면 아시아 퍼시픽 대표예요. 그래갖고 홍콩, 타이완, 중국 애들하고 붙어갖고 이겨서 올라온 거고 저펜은 그냥 저펜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리그가 예선제를 안 거쳐요. 그 나라에 200개 이상 리그가 있으면 자동 출전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리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 얘네들하고 붙어서 겨우 온 거고요. 아무튼 7,400 리그가 있고 선수가 240만 명이에요. 자원봉사자가 110만 명. 오늘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깜짝 놀라요. 관중이 몇 명 오는지 아세요? 한 대회에 보통 40만 명 모여요. 월드 시리즈만큼 모인대요.
제가 그래서 자꾸 흥미가 있어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자꾸 캐가 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열기가? 미국 애들은요 10시간 걸려서 간대요. 비행기 타고 간대요. 그 6천 명밖에 안 모이는 그 도시에 30만 명이 모인대요. 리들리그 하면 관광객이 그리고 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꿈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을. 그래서 그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름 휴가를 일러 간대요. 아이들에게 그 꿈을 보여주고. 그래서 보면 경기는 벌어지고 있는데 관중석이 이렇게 보통 구장처럼 관중석도 있지만 저 외야 쪽은 전부 언덕이에요. 언덕. 잔디밭이에요. 거기에 그냥 휴대용 의자 가져와서 앉아서 보는 거예요. 피크닉처럼. 그리고 옆에는 아이들이 썰매 타요. 흑썰매. 잔디밭으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봐보세요. 아무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칼 스토츠라는 이분이 1938년에 시골의 평범한 청년이었던 이분이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 240만 명이 뛰고 있는 리그로 됐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인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무한대요. 우리의 능력은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잖아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뭐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잖아요. 세상에 어떤 방법을 취해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낫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잖아요. 바디메오.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눈을 뜨잖아요. 그럼 뭐예요? 불가능의 세계. 근데 누가 생각해 불가능해요? 우리가 생각해 불가능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상상을 못할 세계로 커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1938년에 시작했을 때 이 정도로 온 세계가 열광을 할 정도 이런 리그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너무 그러지는 것 같은데 또 하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75회 동안에 대만 있죠. 대만 타이베이. 타이베이가 몇 번 우승했는지 아세요? 17번 우승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타이베이가 17번 우승했다고요. 일본은 9번 우승하고 우리나라는 2번하고 이번에 3번째예요. 도전이. 타이베이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타이베이가 저 17번 우승할 때 그 계기가 그때 타이베이 타이완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중국과 타이완으로 나눠졌죠.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이 힘이 강해지면서 모든 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맺었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원래는 타이완이 자유민주 국가니까 그쪽하고 다 맺고 공산주의 중국하고 안 맺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키신저가 중국에 들어가고 닉슨과 모택동이 만난 핑퐁 외교 이후에 모든 게 바뀌어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강자 중국하고 외교를 맺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중국에서 내거는 조건이 뭐예요? 타이완하고 끊으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나라다. 두 나라하고 맺을 수가 없다. 너희가 만약 우리하고 맺으려면 타이완 다 끊어. 그래서 온 세계가 중국에 비해서 타이완을 다 끊었잖아요. 타이완이 마지막으로 배신감 느낀 게 누구예요? 코리아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갈라져 있잖아요. 자기 나라하고 비슷하잖아요. 딱. 우리는 끝까지 지킬 줄 알았어요. 형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끊었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온 세계로부터 따돌림 받고 왕따 받고 그 깊은 슬픔 속에 있을 때 유일한 희망이 리들리그입니다. 애들이 나가서 우승해줬다고요. 성인 운동은 별 볼 일 없잖아요. 타이완이. 애들이 나가서 우승하기 시작했죠. 얘들이 4연패, 5연패 하면서 17회 우승했다. 그게 이 타이완의 큰 희망을 줬대요. 그 나라의 큰 희망을 줬대요. 우리나라 IMF 할 때 무슨 누가 희망 줬어요? 박세리와 박찬호 있잖아요. 박세리와 박찬호가 우리 IMF 때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듯이 타이완이 이렇게 희망을 줬더라고요. 이 칼 스토츠라는 분은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을 시작했지만 이분이 이루어낸 일은 어마어마하다는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의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온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은혜는 뭐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노력으로 12년 동안 노력했던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은혜로 온단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되었던 내 눈이 은혜로 떠진단 말이에요. 원인이 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끝났구나, 의학으로 끝났구나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고침을 받는다는 게 은혜예요. 제가 왜 십자가를 얘기하면 자꾸 은혜를 얘기해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걸 자꾸 착각한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 외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주문처럼 외우죠. 공식처럼 다 외워요. 딸딸딸딸 외워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뭔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할 때 우리의 죄가 어떤 죄? 우리는 흔히 드러나는 죄를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드러나는 죄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처럼 바로 현재 드러나는 이야기다. 현재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죄를 범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왜요? 여러분 살인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간음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둑질 안 하잖아요. 나는 일경 보면 남 괴롭히지 않잖아요. 나는 이만하면 나이스하게 살잖아요. 법 잘 지키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 자기 자리에서 잘 살아간다 그러고 나이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자기의 죄를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외우기만 하지 나에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드러나는 죄만 얘기해요. 아까 이 능력을 얘기할 때 내가 갖지 못한 그 능력, 그 은혜가 넘쳐서 내가 정말 그동안 몰랐던 능력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몰랐던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숨어져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 목회사진 한번 썼었는데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차에 눈이 쌓여요. 그러면 그것을 눈을 바로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맨날 며칠 동안 안 치워요. 게을러서. 그러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눈이 있으니까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만 보이는 유리만 다 닦고 나간다고요. 나갔을 때 그것이 하이웨이에서 속도를 내면 지붕에 얹어 있었던 눈이 날아간다고요. 그러면 그게 뒤에 가던 차에 유리를 치게 되거나 시야를 가리게 되면 그것에 놀래갖고 커브 틀다가 큰 트럭에 죽잖아요. 그러면 누구 죄예요? 달려나가는 사람 죄 몰라요. 아직도 그 자기 이 위에 지붕 위에 걸렸던 눈이 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 모른 채로 자기는 가서 커피 마시면 그거 다 할 거야. 우리가 모르는 채로. 이건 어떠세요? 코스코 가면 새우들이 많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아요. 한 20불인가? 뭐 그래요. 그거 한번 딱 보세요. 새우 좋아하잖아요. 딱 보시면 아마 전부 다 메이드 인 타일랜드 거예요. 그 새우를 우리들이 좋아해갖고 그 태국에 있는 그 농장들이 전부 새우 양식을 합니다. 새우 양식하려고 뭐해? 자기네들 바닷가에 있었던 맹글로브라는 나무들을 다 잘라요. 맹글로브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바닷가에 쭉 그거 다 잘라내고 거기에 전부 새우 양식. 동남아 섬들 다 그거 있어요. 돈 버니까. 그 다음에 태풍이 불어요. 사이클론이라고 그러죠. 사이클론이 불어요. 속수무책으로 다. 예전에 맹글로브 숲 있을 때는 그게 파도를 다 막아줬어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쓸어온 거예요. 정말 20만 명 죽었잖아요. 한참 전에. 일본 쓰나미 오고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맹글로브 숲을 다 잘랐기 때문에 피해가 예를 들면 5명밖에 안 죽고 50명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는 율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에게 폭력가하는 그런 드러내는 죄이지만 이렇게 알지 못하고 숨어있는 죄들도 그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들 하셨고 아이들 키워보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이들 키워보면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폴리만 할 때 생각하는 거랑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저는 지금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폴리만 할 때, 내가 스텔라만 할 때, 내가 우리 쉐런만 할 때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 왜 그걸 내가 그렇게 모질게 얘기했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러죠?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지금 폴리는 몰라요, 전화에. 스텔라는 더 모른다. 근데
나이가 되고 아이를 켜보면 달라지잖아.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잖아. 능력이 저렇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야구 리그를 조그맣게 동네에서 만들었던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듯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몰랐던 죄악들이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알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철을 들어서 예전에 폴림만 할 때 했던 것을 몰랐던 것을 알게 되듯이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때 어떡하냐.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다도 갈라지고 만나도 내려오고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지구도 서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부터 옵니다. 반대로 우리의 죄가 만약에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항상 이걸 착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그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 받는다.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좀 벗어난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죄악 때문에 모를 뿐이죠. 이제 어느 날 드러날 거예요. 보면 아주 잔잔하고 깨끗한 물인 것 같아서 너무 깨끗해서 거기를 한 발을 딛고 조금 걸어가기 시작하면 밑에 가라앉았던 모든 부유물들이 침전물들이 다 떠올라서 엉망이 되듯이 우리의 드러남이 언젠가는 올 때 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 여러분의 드러난 죄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흔히 아듯이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현재 우리한테 안 와요. 사실은. 오는 것도 있지만 안 오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죄의식과 그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구를 기대하겠어요? 무엇을 의지할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자꾸 여기서 미안하지만 자꾸 자살하신 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자꾸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않은 죄,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자리, 거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보냈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무한대잖아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했잖아요. 죄 사함이 많잖아요. 벌금형도 있고 감옥형도 있고 매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로 때우잖아요. 우리 죄를. 우리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티켓을 받으면 100% 티켓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식으로 내가 죄를 범했으면 곤장 10대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아니면 감옥에 5년을 가느냐 10년을 가느냐 종신형을 받느냐 이거로 받는 거예요. 최고의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사형시켰잖아요. 죽였잖아요. 그건 뭐예요? 무한대로. 왜 무한대? 이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자리, 우리가 앞으로 깨닫게 될 자리, 여러분이 앞으로 드러나게 될 그 죄의 크기가 어떤 크기로 왔다 할지라도 다 품어주시기 위해서,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최고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듯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은 자기 혈루병 앓는 거였어요. 낫는 거였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이 떠지는 거였어요.
최고의 소망. 그 최고의 소망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듯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죄악, 아니 이미 제가 말하는 건 저지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게 될, 여러분이 깨닫게 될, 어느 날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바닥까지 가는 그 뭐랄까 괴로움이랄까 어떤 자책감이랄까 비참함이랄까 그 어떤 최악의 것도 품으시기 위해서, 안으시기 위해서, 용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 능력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닌 정말 상상하지 못할 능력을 이렇게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선물로.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용서받지, 도저히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야, 나는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고, 나는 정말 그랬을 때에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가장 강하고 할래야 할 수 없는 최고의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느냐 말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것을 죄의 사함 받았다. 그것으로만 은혜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는 능력으로 가다가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능력을 받을 때는 신이 나요. 복음서를 볼 때 신이 나지 않으세요? 아픈 건 다 났잖아요. 막 배고픈 거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막 먹이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막 치료하잖아요. 문둥병자 싹 나요. 바닷물을 막 걸어요. 풍랑이 막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풍랑이 잠잠해져요. 죽은 자도 나사로도 살아나요. 그 능력을 받을 때 확 신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확 어두워지죠. 십자가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자꾸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부터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자꾸 그러다가 십자가로 올라서 돌아가 버리시잖아요. 갑자기 확 떨어지잖아요. 왜 성경이 이렇게 해요? 근데 베드로를 보죠.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 그래갖고 빌려줬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설교하시는 거 보고서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자. 가서 너 그물을 던져봐라. 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부인데, 날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 어부인데 내가 밤새도록 참 제가 경험상 최고의 포인트는 다 찔러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냥 가자. 그래갖고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예수님이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옆에 있던 요한의 배를 불러갖고 배 2대에다가 가득 채우고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죠. 그때 자기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와라. 너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서 데리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한 번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죠. 언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잡혀가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잡혀가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까불지 마라. 너는 이제 내일 새벽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다가 바로 그대로 예수님 잡혀갖고서 신문받는 그 현장에 갔다가 종들이 베드로 이름은 모르겠지만 너도 예수파지? 너 예수파지? 3번 했을 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무슨 소리야 그런가 몰라 이렇게 막 저주까지 해버렸잖아요. 그 말을 했을 때 닭이 딱 2번 꼭 딱 2번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이 그대로 확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난리가 나고 통곡을 하고 구애를 했다고.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웃기면 자인지를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 줄 깨달았잖아요.
주님께 그 은혜를 받고 3년 동안 수석제자를 쫓아다니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든 걸 가장 가까이에서 다 봤던 자기가 종들의 조그만 질문 하나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했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가 엄청난 뭐라고 비참함이죠. 회개가 아니에요. 비참함과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다가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발견했을 때 그 엄청난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비참함 속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 회개할 기회 없잖아요. 예수님께 사과할 기회 없이 그분은 돌아가실 뻔했어요. 끝났구나. 그리고 그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 도망까지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모닥불에다가 고기 떡 구워서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심으로 해서 베드로를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짜 최고의 사도가 된 거죠. 자기의 실제의 모습을 발견할 때까지 베드로는 가짜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물어봐서 치유할 때 그때서야 진정한 베드로를 거듭납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참된 능력을 줍니다. 만약 복음서가 십자가의 사건이 없이 앞에서 치유와 기사와 이적과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으로만 그쳤으면 참된 능력이 아닌 거예요. 베리 본즈라는 선수 아세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여러분 홈런 누가 제일 많이 쳤다고 알고 계세요? 미국 메이저리그 뭐 역사가 100년이 넘었겠는데 누가 제일 홈런을 많이 쳤다고 알고 계세요? 베이브 루스 아니에요. 근데 베이브 루스 기록 714개는 옛날에 깨졌죠. 누구한테 깨졌어요? 행크 아론한테 깨졌죠. 행크 아론 기록 깨진 거 아세요? 베리 본즈가 깼다고요. 얼마 전에 베리 본즈가 베이브 루스, 행크 아론 다 뛰어넘어서 사상 최고의 홈런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이저리그 100년인가 그 수많은 역사 중에 누가 최고 안타를 많이 쳤는지 아세요? 데릭 지터 이번에 은퇴한다고 해서 뭐 데릭 지터가 안타수 뭐 7위에서 6위로 올라갔다든지 8위에서 7위로 올라갔다든지 막 좋아하죠. 1위가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타이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트 로즈라는 4천 몇백 개. 두 사람 이 메이저리그 모든 역사에서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홈런의 킹이에요.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안타의 킹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들 지금 뭐해?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명예의 전당, 홀 오브 페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HOF.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이들은 마무리하거든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평가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홈런 왕에다가 안타 용임 역사상 최고인데 들어가야 되죠?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요? 투표할 때마다 바닥에 바닥.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약물 중독. 베리 본드는 약을 먹고 친 홈런이라서 안 뽑아줘요. 명예의 전당 못 들어가요. 피트 로즈는 뭐였는지 아세요? 사기 도박했거든요. 야구 게임을 갖고 도박했거든요. 지금 수십 년 지났거든요. 피트 로즈는 이제 몇십 년 전에 안 넣어줘요. 그런 거 미국 사람들도 괜찮아요. 안 넣어줘요. 참된 능력은 그 기록만으로 참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야 참된 능력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명예의 전당 가지 않고 그냥 참된 능력만 내세우기 위해서 약을 먹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들은 전부 뭐예요? 고성능 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홈런 기계, 안타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인정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앞에 뒤에 십자가 없이 능력만 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성능 기계로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이 세상을 마친 뒤 하나님 나라, 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겸손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십자가가 없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 나약하고 그 별 볼 일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내가 이거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걸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무엇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발견해도 어떤 비참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능력만 얻으려고 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용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팔아먹냐고요.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세상에서 능력과 그리스도가 살아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반쪽짜리 간다.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밸런스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겸손함.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저 세상까지 완벽하게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은혜도 주시지만 겸손의 은혜도,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도 주십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능력과 겸손이 같이 교차되는 그 접촉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능력은 참다운 능력, 고성능 기계가 아니라 참다운 능력,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하고 그 다음에 게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나타내는 그 접촉점, 같은 곳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겸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십자가에 머물러 계세요. 이 십자가야말로 여러분의 참다운 능력을 얻는 곳이에요. 여러분을 참다운 사람으로, 인격으로, 겸손함으로 인도하는 곳이에요. 이곳이야말로 이 세상과 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능력을 발휘하고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십자가에 머무시는, 십자가를 의지하시는, 십자가 속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참다운 능력자로서,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에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정보로만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의 모습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깨닫게 될 나의 모습, 그 죄인의 모습 속에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될 모든 깊이와 높이 그것을 다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용납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옴을 깨달아 절대 십자가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나 언제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머물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